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전염병, 코로나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겉사람의 사고체계로 인하여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서 내려놓지 못한 그 삶을 살았으며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영께서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신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그럼 누구를 생각하죠? 록펠러 생각하잖아요. 미국 최고의 석유 재벌. 조그만 가게로 시작했는데 미국의 정유 산업의 95%를 다스렸던 미국 최고의 석유 재벌 록펠러. 그런데 그 록펠러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신문 기자가 록펠러의 재산을 담당하던 회계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기 록펠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회계사의 대답이 여러분 걸작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그의 재산을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지금 달러로 환산하면 3,1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0조,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 지금은 이거보다 많죠.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회계사가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기자는 록펠러가 재산을 얼마나 남겼냐고 물어봤는데 회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록펠러는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뭐라고요? 죽음. 사실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 이미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우리가 뭐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한 번에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속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우리의 대속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우리의 대속함. 그의 두 번째 오심은 그 대속함에 힘입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아까 록펠로 얘기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여러분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해 12월 딱 1년 전이죠. 12월 31일 성군 영신 예배에서 여러분께 부탁했던 것처럼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집에 돌아가셔서 성군 영신 예배 작년 12월 성군 영신 예배 꼭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된 내용이 뭐였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그렇게 개혁되어진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현실 세계, 이 물질 세계에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이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서 부와 행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까? 또 반대로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세상을 원망하는 여러분 그런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이 전자의 삶 뭐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요. 이제 5분 뒤에 밝아올 새로운 해 2022년에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영생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속했다는 건 우리가 뭘 가졌다는 거죠? 이미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가진 존재들께 부활의 생명인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도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만 육적으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여러분 2년째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인류가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 되돌이킬 수 없는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 뉴 노멀로 살아간 첫 해로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과거의 사고방식과 어떤 과거에 기록된 패턴들에 의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추론하고 예측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달 전만 돌아봐도 코로나를 종속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원래대로 회개했잖아요. 불가능한 게 밝혀졌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변종이 오미크론의 등장 때문에 그치요?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 평균을 보면 미국이 30만 명, 며칠 전에는 55만 명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는 18만 명, 영국은 12만 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사람들을 믿었지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발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혼돈, 카오스의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말한 대로 지금 이 세상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변동성, variability, uncertainty, 불확성,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 모호성. 이 앞에 네 글자를 따서 영어의 뷰카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때문에 뭐 하나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그 희망도 모두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해 2021년에도 여전히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활성화된 비대면의 시대로 인해서 교회에서 하던 제자훈련, 성경공부, 그룹 소모임 모든 모임들이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임을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무슨 모여라 동산도 아니고 다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우리끼리 잘 믿고 잘 살면 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흩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집에서 누구든지 우리 인터넷, 유튜브 그걸 떠나 핸드폰만 들여다봐도 유튜브에서 정말 최고의 강의 뭐 수십만, 뭐 100만 뷰 넘는 그런 명설교, 명강의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뭡니까? 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유튜브의 강의들, 설교들 때문에 도대체 어느 게 진짜 진리인지 어느 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뒤로 후퇴한, 뒤로 물러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보건, 의료 모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강의들, 그런 설교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간지러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강의들에, 그런 설교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고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교훈은 진리를 듣지 않는다고요. 기가 가려워서 살기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가 가려워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스승들을 많이 주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시계 보려고 자꾸 쳐다본 겁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수많이 나누었잖아요. 정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남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친구를, 내 부하 직원을, 내 동료 직원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내 자신, 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기를 더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어집니까? 끝납니까? 하나 해결되면 또 생기잖아요. 이것만 없어지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돈이 이만큼만 생기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충족되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생기잖아요. 거기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같이 죽자고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 4절 같은 이 시대가 정말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설교들에 인터넷 설교들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 겁니다. 조회수가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또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자신을 우리를 바꾸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전수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건 뭐라고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지 않는 교학 방식. 이제는 그 교학 방식의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전수사역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진리를 풀어주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학 방식이라면 각자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 사람의 영성의 단계, 영적 단계에 맞춰서 진리를 적용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전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예비 전에 박무가 선교사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었죠. 그 사람이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댕기열, 말라리아, 아까 뭐 몇 시까지 전염병 걸렸다고 했죠. 다 걸려보니까 아픈 사람만 표정만 봐도 오진없이 다 맞춰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플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심지어 암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암 때문에 오히려 그 위암 환자 증상들을 더 잘 찾아내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내가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프니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바로 이런 사역들을 할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해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바로 그것.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워냈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워냈듯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워냈듯이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저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에만 전화 주시면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있어도 여러분 시간 내고 여러분하고 만날 겁니다. 교회로 여러분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알아야지, 나누어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 뭐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정결한 신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교학 방식적으로 제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옆에서 체근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나누어지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조언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 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생존권을 우리가 이미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애걸 벗거려야 하나님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영국 같은 그런 로얄 킹덤 패밀리가 아니고요. 아무런 통치권도 없는 그런 명목상의 왕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하늘과 땅과 통치, 권세, 주권 그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과 온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생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잘나서 세상에 비칩니까? 내가 말씀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 많이 해서?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풍랑치는 밤바다에서 배가 항구로 안전하게 찾아오게 만들어지는 그 밤바다의 등대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밤잠 못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헛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답을 치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제발 저와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저부터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올 한 해는 2022년은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 주님을 한번 나타내 보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적인 안락과 편안함과 내가 소망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채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생각하면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갈 때 오늘은 어떤 패션을 한번 보여줄까? 맛있는 거 뭐 먹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추워서 입을 옷이 없을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뭘 멋있게 입을까? 뭐 더 맛있는 걸 먹을까? 그거잖아요. 또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데 오늘 출근하기 싫은데 나가서 일해야 되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 때문에 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한술 더 뜨면 여러분 뭐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내가 또 대지었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이런 수많은 스트레스들로 무거운 짐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생존권적으로 주신 걸 누리기보다는 언젠가의 미래를 기대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젠가에 오늘 우리가 이미 새로운 하루가 밝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잠자리 들고 내일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눈을 뜨면 또 새로운 아침. 그 오늘이 바로 어제의 내일이었잖아요. 이 삶을 우리가 계속 살면 여러분 정말 허망한 겁니다. 우리는 늘 내일 보지만 그 내일은 뭡니까? 그 오늘은 바로 어제의 내일이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더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희망마저도 여러분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일은 언젠가는 이런 것 겉사람이 기초한 그 잘못된 미래의 희망이라도 가졌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전 세계의 청년들은 그런 희망조차도 여러분 없었다는 겁니다. 3포 말씀드렸죠. 결혼, 연애, 출산, 포기. 그것도 모자라서 5포. 집 사는 것,
취업, 포기하고 실포, 두 가지 더.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희망, 연애, 출산, 결혼, 내 집 마련, 취업, 대인관계, 희망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땅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 아무리 쌓아봐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그 미래의 소망을 추구하고 누리는 그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 지금도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쁘고 좋거든. 이 영생의 삶이 지금도 이렇게 좋거든. 장차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좀 많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셨잖아요.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 120문도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아, 지금이 제3신이 오래난 시간만 오전 9시,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술 취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지는,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그 삶을 살자는 겁니다. 흔히들 요셉은 꿈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헛소리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꿈은 누가 꾸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이시고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참 찬란하게 형통했습니까? 세상 말로 정말 무슨 고생했잖아요. 강아지 고생했잖아요. 그죠? 오만 험한 꼴을 다 당하고 살았잖아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형통하신다? 여러분, 그딴 소리 하지도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러분 같이 그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언젠가는 하면서 미래를 보는 그거 그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지만 정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너무 후련하고 편하잖아요. 마음이 가볍고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 죽어버렸는데 어느 날 탁 놓아버릴 때, 우리 믿음과는 상관없이 놓아버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후련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여러분 다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영화를 본 박누가 성도시도 우리 신앙의 성도들 이 일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인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차원적인 법정적인 인내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 열심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참고 견딘다. 그 인내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겉사람의 사고체계, 그 거짓자를 못 받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를 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속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여러분 바로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것들을 여러분 놓아버리고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그 인내를
저와 여러분 함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삶,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내한다는 것은 여러분 차원의 관점이지 결코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겉사람이 그 사고체계인 그 거짓 자아가 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을 배울 때까지 인내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주체가 되는 삶, 그리스도께 주체가 되는 삶,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맨 처음에 여러분 주님이 전하신 산상보훈을 여러분 읽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산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야지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거저주신 그 생도권을 거듭날 때까지 그 생도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애통해야지, 얼마나 무릎이 깨지도록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온유해야지 이 땅을 우리 주신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아요?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배부르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체되어서는 결코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자고 위로를 받는 자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 주신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고 우리가 여러분 이미 배부르고 긍휼의 여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서 옛 언약 아래에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삶으로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 내가 얼마나 청결해 이러고 살지 않기를 여러분 바란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2022년 원래 새해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개혁을 해나감으로 매일의 삶에서 그 일을 해가므로 겉사람에 기초한 그 거짓자가 내가 아니라는 세상을 사실을 깨닫고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세상을 깨닫고 속사람이 겉사람에 뚫고 나오는 그때까지 인내해 나가는 그 인내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주의 영생이 주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주님이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시므온과 안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었잖아요. 네? 시므온과 안나는 여러분 뭘 기다렸습니까?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안나가 있었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성전 앞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 법정적으로 뭡니까?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차원적으로 말씀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현실의 세계에 이루어내는 그 차원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세상을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슬기로운 다스처녀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유대지방 밖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거저 받은 것들 세상에 거저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의 힘입어 거저 받았사오니 주님 거저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없는 것 부족한 것 미래의 그 희망을 아버지 강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다 흘려보내도 모자란 그것들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저와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새해 2022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보여주되 하나님께서 생득권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거저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산지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들을 땅끝까지 흘려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들 거저 나누어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